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변화가 하나씩 하나씩, 거룩한 발걸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이어지는 귀한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12월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그 마지막 달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나온 한 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고 돌아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걸음입니다. 이 한 해 우리는 주를 따라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 왔습니다. 지나온 시간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뎠든 10걸음을 내디뎠든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돌아보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모든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작이 특별히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바로 다시 오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가야 합니다. 이제 보내게 되는 대강절의 기날, 대림절의 이 기간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가는 귀한 은혜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같은 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또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될지를 깨달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말씀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 주제, 중점적으로 살피는 주제를 보면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심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제가 사뭇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두 주제는 같은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극심한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말을 하고 그의 뜻을 전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마침내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40장부터 나타나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분명 그 마음에는 절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슬픔과 탄식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픔으로 또 힘겨워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채워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는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기를 바라셨고 사랑으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며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마음이나 감정을 다독여주고 좀 힘든 것들을 조금 덜어내는 모습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모습을 뛰어넘습니다. 독일 성서공의 해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를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로하다라는 표현은 말로 안심시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쁜 상황이 달라지도록 개입하는 걸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런 주님의 뜻을 듣고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위로해라.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말할 때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한 상황입니다. 무너진 상황이고 포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부터 떠나와서
이국 땅, 타국에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위로한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시점에, 위로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그 시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당장에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당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위로하신다고 하는데, 개입하셔서 변화를 이루신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포로 생활합니다. 여전히 똑같이 고향 땅을 떠나온 모습입니다. 여전히 마음은 힘들고 슬프고 탄식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 이 말씀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허무맹랑하게 들리겠습니까? 마음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에 힘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위해 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상황이 달라지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찾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슬픔과 탄식과 아픔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고 완전한 변화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8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서 지금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그 위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위로의 말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들어야만 하는 거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기보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위로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의 생활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위로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기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 백성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ESV 성경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뜻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 위로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찬송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탄식입니다. 답답함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그 뜻이 나의 삶의 방향이라고는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뭐,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뭐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떠나 살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온 인류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셨고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본 백성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또한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1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길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디가 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광야는 척박하여서 골짜기가 군데군데 있고 언덕이 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험난하고 괴로운 땅,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평지가 되게 하고 다니기에 좋은 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셨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노실 때 그 땅을 보면 모래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모래를 가지고 언덕을 쌓기도 합니다. 높든 얕든 언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곳저곳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평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가 웅덩이가 있고 어디가 언덕이 있다라고 알면 쉽습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골짜기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언덕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험난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보십시오. 그걸 알고 그 시간을 미리 대비하고 잘 이겨내셨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이겨내셨다면 참 귀하고 훌륭하신 삶을 살았다라고 정말 존경의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언덕이 나타납니다. 그 길을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평탄하게, 그것도 평탄하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길을 평탄하게, 그 길을 힘있게,
그 길을 즐겁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험난한 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걸음을 내디뎌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걸음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걸음들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그 모든 걸음에서 지켜주셨고 먹을 양식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목자였는데 그게 아니라 참된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걸음을, 예수님께서 가신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신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대림절 기간,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내디뎌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변화를 이뤄가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